근데 주석도 이런 거 이게 그 초불련의 이런 각조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거기도 보면 12연기, 10지연기 이야기하면서 10지연기는 분명히 주석 이야기도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내용 풍기거든요. 단 그게 왜 그럴까를 중국을 못 치르고 설명을 확실하게 못할 뿐이지. 아 그렇게 나와야 이제 전생을 배제한 현생에 그런 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라고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주석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현생의 이야기일 것 같다고 본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현생, 그러니까 전생이 배제된 그거는 결국은 이제 행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 그러니까 무명행 이걸 전생의 영역으로 보니까 전생이 배제된 금생과 내생으로 십지연기 이러는데 우리가 풀어낸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이라는 자체가 몸과 말과 찢다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찢다가 영향 아래 있으니까 가래가 되어 있는 거잖아.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가지고는 괴로움의 원인일까? 그건데 십지연기는 가래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거는 일단 덮어두고 가래 때문에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고, 12연기는 요 가래가 어떻게 생겨난 거냐, 무명 때문에 몸과 말과 찢다의 형성작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가래가 된 거요 라는 고영역을 말해주는 거니까 이게 그 현재의 삶이다라는 그 부분이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생이 배제된 것이냐 아니면 그 원인이 되는 가래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그 조건 관계를 말아준 거냐 요 차이. 사실은 이제 그 극한 삼중 양세 인과로 12연기를 해석하는 오랜 해석하고 해피법당이 풀어내는 이 그 메커니즘적인 12연기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죠. 상카라를 어떻게 보느냐. 무지 큰 차이가 만약에 완전히 다른 거지. 전생의 행이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이론이 성립 안 되는 게 우선 전생의 행을 다 지운 다음에 뭐 니칸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 해봤는데 어쨌든 전혀 다른 게 돼 있죠. 힘은 형성 과정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치, 가장 큰 게 그거죠.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하고 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타불사 스님 천년도는 이후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한다 또는 심이 상과 수를 형성한다, 이 두 개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모든 게 다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 주석처럼 맞습니다. 그분들은 철저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세 양중 뭐 그런. 그러니까 삼세양중가에서 무명행은 무조건 과거의 행위거든. 그게 현재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우리하고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글쎄 그래서 좀 그건 모르니까. 근데 또 그쪽 공부를 해보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확보하니까 1600년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상카라 하면 무슨 작용도 이야기가 돼. 양방향으로 설명을 막 해버릴 텐데 내가 형성하는 작용도 되고 그냥 몸과 말의 행위도 되고 몸과 말의 작용도 되고 몸을 형성하는 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이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작용이라는 게 결과로 형성하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해석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막 짬뽕 막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분석경이라는 경전을 말하듯이 12연기에서 행을 부처님이 나는 이런 의미로 썼어 라고 정의해 주는데 충실하면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온의 행은 이런 의미로 부처님이 쓰신 거야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거든. 근데 지금 그 1600년의 주석이 보이는 입장은 거기에서 어긋나 있는 거라고. 부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 그제
뭐 부산에서 했습니다. 아자타 사또왕이 오게 했습니까? 네네. 그게 그것도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기존에 초불련에서 주석이 주해를 보면은 이 경전마다 이렇게 니간탄하다 저 막걸리 꽃살라하고 저 이제 불안하가서 둘이가 견해가 좀 헷갈린다 습기가 있다 했는데 그게 부처님 말씀하고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경전마다 약간 누구 말이 맞는 막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했는데 헷갈려 딱 있을 부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딱 해버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거 사실 고민 많이 했던 게, 아니, 지난주 법회에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마할리경하고 아바야경인가? 이 두 개의 경에서는, 뿌라나 까사빠가 무인무연이라고 말했고, 사문과경에서는 마칼리 고살라가 무인무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뿌라나 까사빠가 지음 없음 이렇고.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 이게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고 마할리라는 어떤 개인이 착각한 거겠지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전의 비중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사문과경을 기준해서 봐야겠지.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사문과경을 기준으로 마칼리 고살라가 무인무연이요. 요렇게 정해놓고 나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제가 이제 그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육사외도 중에 가장 나쁜 견해가 누굴까? 마칼리 고살라. 부처님은 분명히 마칼리 고살라가 가장 해로움을 주는 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사문과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가장 해로운 거 가르침으로 보면 정반대에 있는 거 이게 뭐냐라고 할 때 행위에는 거기는 이제 중생들이 청정하거나 오염해지거나 청정해지거나 오염되거나 또는 업의 원인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아바야경 같으면은 알고 보는 원인 조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원인 조건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원인 조건 없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마칼리가 무인무연이다. 그런데 가장 나쁘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요 세 가지 중에 중심을 업의 원인 이 자리에서 봐야 되겠죠. 업의 원인 조건이 없다. 표현하자면 아는 마음식, 행위하는 마음심 요런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이 사실은 원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과 함께하는 영역인 만호, 이 만호가 표면적으로 행위하는 거라고. 이럴 때에 원인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표면의 살만이 있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살아가는 그 마음 밑에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적인 마음의 영역이 있어. 그거 없어. 요걸 부정하는 게 되니까 우리로 보면은 메커니즘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이제 요거를 부처님이 내면의 영역에 의해서 지배받는 표면의 삶에서 내면이 부정되는 거 가장 나쁘다. 요렇게 말하신 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법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야. 과연 만약에 이게 아자타 사또왕이 실수를 했다. 그래서 뿌라나 까사빠가 마할리나 이 사람들 말대로 무인무연이고 마칼리 고살라가 지음 없음 이거로 하면 그때 마칼리가 가장 나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음 없어. 여기서 지음 끼리야라고 하는 이게 행위하는 거 행위로도 되지만 사실은 농사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는 건 뭐냐면 가서 열심히 농사 짓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근데 농사 짓는 행위 끝에 결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 행위라는 것은 행위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행위에 따르는 수확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라고. 많든 적든 간에. 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음 없음이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업인 과부가 부정되는 거거든. 행위는
행위를 원인으로 어떠한 고화락의 결과 이런 거 없어. 요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행위의 과보 자체를 부정하는 게 더 큰일일까? 행위의 원인을 부정하는 게 더 큰일일까? 이래 놓고 보면 어쨌든 몸통은 행위 자체잖아. 행위를 통해서 과보가 있다 없다 이게 더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의심을 한 거잖아. 혹시 마할리라고 하는 작은 경전에 나온 거기가 맞고 사문가경의 아자타사토 왕이 실수를 한 건 아닐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처님이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칼리에 대해 가지고 업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도 없고 이래가지고 행위 자체도 의미를 못 갖고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없고 결과가 행위에 따르는 과화보가 없으니 거기에 노력한다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노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행위를 또한 과화보를 만들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업도 지음도 정진도 없다라고 말하는 마칼리 고살라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 부처님이 답을 준 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 되니까 요거 하나가 결국은 육사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그림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고 찾아낸 게 우리 삼종외도와 관련 삼종외도가 결국은 지음 없음으로 연결되는 이런 외도의 주장경과 연결을 하니까 하여간 제가 다음 주에는 업의 개념도를 수정한 거 나눠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진짜 크더라고.